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까요? 성경은 한 가지 결정적인 징조를 통해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시기가 예수님의 재림 시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려면 가장 먼저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지만 결실이 없던 것을 무화과 나무에서 실과를 얻지 못한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해 직설적으로 예언하기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역사책에서도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공략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베스파시아누스제의 아들 티투스는 14군단을 이끌고 4월부터 9월 말까지 격심한 공격을 퍼부었다. 이리하여 신전도 성벽도 도시도 다 불타버려 다만 기왓장과 흙덩이만 뒹굴 뿐이었다. 포위 공격되어 전사한 자가 110만, 포로 9만 7천이라 전해진다.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한 상태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다시 회복될 것까지도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은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표상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죽은 건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멸망당한 것을 의미하며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건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약 1900년 동안 죽어있던 무화과 나무를 왜 다시 소생시키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시기, 곧 이스라엘의 독립 시기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무화과 나무를 다시 소생시키신 이유는 바로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1948년에 재림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따라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님은 안상욱님입니다. 안상욱님은 1948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새언약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님은 안상욱님입니다.